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7장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 8장부터는 다시 또 원어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노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양과 염소 보았네. 그 수양은 메데바사 왕이라고 하시네. 두 눈 사이 큰 뿔 왕은 강하고도 강하여 만왕의 왕 대적하다 깨어진다 하시네. 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을 압축한 거거든요. 노래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 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벨사살 왕 제3년, 네, 이번에는 이제 제3년에 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시기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환상이라고 그러면 원어로 하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둘이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8장에는 환상이 하존이라고 쓰인 건데요. 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가 바로 이 하존인데요. 전체적인 환상, 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환상, 또 이상, 계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다니엘서 8장 1절에 있는 것이 하존으로 나와 있고요. 또 8장 2절과 13절과 17절과 26절에 나온 것이 이게 하존으로 쓰여서 큰 그림으로서의 이 환상, 주로 선지자들에게 전달되는 예언할 때에 이제 이러한 것을 쓰고 있고요. 또 마레라는 이 환상, 네, 이것도 보다에서 유래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네, 나타내지는 것, 네, 이걸 보고 있거든요. 또 특정하게 보여지는 부분, 네, 이렇게 또 시각적인 장면, 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때에, 네, 그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마레라는 이 원어를 썼어요. 다니엘서 8장 16절, 네, 마레라고 이제 쓴 것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 네, 다니엘이 본 그 큰 환상 중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마레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은 환상은 확실하니, 네, 이때는 마레를 썼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또 환상을 간직하라, 네, 인봉해서 간직하라, 네, 이때는 전체적인 환상을 말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환상을 인봉해서 잘 간직하라, 잘 보존하라, 네, 이럴 때는 이 큰 그림으로서의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서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네, 이거는 이제 하존이라는 썼어요. 처음에 7장에서 환상을 본 그 전체적인 것.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또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수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변이 을레 강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람은 바사의 일부로 벨사살 왕 밑에서 일하는 다니엘은 몸으로는 거기에 갈 수 없었죠. 적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으로는 거기에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오직 환상에서만 이제 그 엘람에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는 한국에서도 또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저기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네, 이제 환상의 내용이 여기부터 나와 있어요.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다 그래서요. 순양은 메대 바사 왕국이라네. 양이잖아요. 양은 염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양이 더 순하고 온순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는 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양, 네, 순양이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었대요. 더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순양으로 비유된 것이 메대바사거든요. 메대바사가 이제 두 나라니까 두 뿔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하나가 더 길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대가 큰 나라였고 바사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병합되고 바사로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더 크게 된 것. 네, 그게 지금 이처럼 설명되고 있는 거죠. 합병해서 큰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을 이제 긴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순양이 이 메대 바사 중에서도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네. 뿔로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쪽에서는 바벨론, 시리아, 휘락, 소아시아 일부를 이제 서쪽이라고 보고요. 또 북쪽 하면은 루디아와 에르메니아와 스키티아 이거를 이제 북쪽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하면은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와 애굽 쪽, 밑에 있는, 이것을 이제 남쪽, 그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두가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 페르시아를 당할 그러한 짐승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뿔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네, 아까는 양이었어요. 양인데 순양. 이번에는 염소인데 순염소가 이제 또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래서요. 서쪽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지금 뜻하는데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면 너무 신속하게 달리니까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이 달렸다는 이제 신속한 것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빨리 정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현저한 뿔, 이 두드러진 뿔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중근동 지방을 정복한 그 신속함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앞에 우리가 양을 보았죠. 그 양에게로 페르시아에게로 지금 이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신속하게 달려갔다 지금 그 말이죠.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내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꺾어버리고 짓밟았다 그랬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너무도 신속하게 지금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꿨다고 한 것을 보았죠. 머리는 금머리,
그 다음에는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 메데 바사, 네, 위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네, 그리스가 올라와서 페르시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와서 이 그리스를 치는 것, 네, 그게 이제 네 단계로 우리가 이제 쭉 보았어요. 그것과 또 연관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사자, 곰, 표범 같고 열불 짐승이 말하는 짐승, 네, 그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 이제 그것과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네, 맨 처음에 이제 본 것이 이처럼 여기 메데 바사가 바로 여기서는 숫양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네, 그리스, 네,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 예, 가슴의 나라죠. 가슴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지금 이 배와 넓적다리 나라가 되는 것, 네, 이게 바로 여기 이제 숫염소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7절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내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 다시 그리스가 올라오니까 이제 무너졌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여기 이번에는 이제 순염소가, 네, 헬라, 네,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강대해졌다 그래서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뿔이 딱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잖아요. 33살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열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작은 모기 하나가 물었을 때에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제국의 최고 강력함에 교만해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장군, 네 장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제 쪼개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처럼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셀류쿠스와 톨레미와 카산더와 또 루시마쿠스, 네, 이 4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큰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보십시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친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9절부터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네 장군이 이제 다스리다가 이것이 이제 계속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뿔은 그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고요.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 한 뿔에서 또한 나온 그 뿔이, 그래서 그의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조카로부터 셀루키스의 왕위를 찬탈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박해 사건들이 지금 이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그 작은 뿔이 힘이 커져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안티오쿠스 4세가 강력하게 된 것을 지금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하게 되어, 네, 이처럼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나 이 성도들, 네, 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래서, 네, 너무도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죽이는, 네, 이러한 일이 서슴없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이 네, 이처럼 길게 나와 있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그러죠.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했다, 지금 그 말씀이고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아주 너무너무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랬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네, 신이 나타났다, 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를 붙인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서 성전의 매일 드리는 제사, 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세웠고요. 성전에 이방신, 네,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에다 이제 경배하라, 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이 잠시 동안 약한 권세가 득세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처럼 이제 악랄하게 율법을 폐지하고 할례 받는 자들을 다 금지시켜가지고 이러한 것을 못하게 만들었고, 또 유대교 신앙을 헬레니즘 문화로 완전히 대체하라고 네, 이러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신앙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네,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양과 염소 보았네. 그 수양은 메데바사 왕이라고 하시네. 두 눈 사이 큰불 왕은 강하고도 강하여 만왕의 왕 대적하다 깨어진다 하시네. 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제국들의 왕들은 마지막에는 다 깨어지고 오직 남는 것은 메시아 왕국, 영원한 나라, 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